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그렇게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피하게 되면 결국엔 어느새 건강을 잃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얼마나 외면해 왔는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이고요. 오늘은 전신갑주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고 또 내가 굳이 타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나서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눈치 없다고 핀잔받기 쉽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선후배 사이에서 불편한 이야기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만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피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의 현장, 그러니까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애써 무시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평화로운 것 같고 우리의 신앙도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교회를 삼키려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 뱀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던 사람들을, 인류를 죄의 길로 유혹했던 그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을 타락으로 인도했던 이 뱀이 마지막 날 끝날까지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대할 때는 이 성경 읽기의 핵심을 꼭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맥을 잘 읽다 보면 앞뒤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거다, 인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두 가지죠. 첫째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 그리고 둘째로 마귀를 대적할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마귀가 교회를 노리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박해를 합니다. 이 방법이 아주 고전적이기는 해도 효과가 그만큼 보장된 방법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 신앙이 더 굳건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죠.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신앙을 포기하진 않겠다.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빛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박해하는 방법 가지고는 교회 흔드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가짜 가르침,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예수님의 복음이 무의미한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퍼뜨리기, 그리고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흔들어 놓기. 우리의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마귀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짓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할 때 저희 아내의 마음이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사랑을 받고 싶지, 기계적으로 로봇 같은, 제가 내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프로그래밍 돼서 거절할 수 없는, 로봇은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는 그 기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행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 짓는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죄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하여서 짓게 되는 일들이 죄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내 주장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단속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데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사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책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행동 그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전에 한 20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박중훈 씨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기꾼인데 그 선교 받으려고 목사인 척하고 가서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수요 예배 때였어요. 딱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옵니까? 이러면서 막 사기 치려고 왔지만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인데 마치 이 일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의로 여겨지면 이제부터는 손가락을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하고 우리에게도 뭔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도록 조장하죠. 이게 무서운 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든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적을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을 비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투기 경기하는 거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보면 가슴에서 막 뭔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격투기 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잖아요. 뭐 발목 같은 데를 다치기도 하고 뭐 어디가 부러졌다가 막 재활하는 중이기도 한데, 그럴 때 대전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경기 중에 어디 내가 탁 잘못 맞았는데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아파요. 절대 아픈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가 여기 아픈 티를 내기 시작하면 상대는 집요하게 거기만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절대 아픈 티를 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약간 다리를 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막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야 비겁하다, 스포츠맨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낸 쪽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 마귀도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걸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마귀는 간교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작은 틈도 내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정하기 조금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이 생기면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양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거룩하다, 성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볼품없고 우리의 모습 드러내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아마 딱 하나 정도,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한다 하는 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행실이 더 고울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행실로는 무엇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걸 인정하는 쪽이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자꾸 이걸 착각하게 만들죠. 지식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양심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린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를 의롭다 할 이 일들을 자꾸 하게 할 텐데, 우리는 끝까지 집요하게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마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터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던 능력이 우리에게 의미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발거벗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당연한 말을 여러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틈,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올 때가 없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서 싸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할 것을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구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구하라고 하죠?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버텨 이기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버텨서 이기면 뭐합니까? 옆에 우리 함께 가야 할 우리 전우들이 다 지치고 다 마귀의 공격에 막 매맞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될 일이죠. 특별히 연약해 보이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약점을 파고드는 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린 약점을 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자리에 내가 서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바울이 본인을 위해서 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다 보호구만 있어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이 싸움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무기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특별히 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앞서서 최전선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며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530년대에 스위스의 여러 자유도시들이 각 도시의 대표를 파견해서 이제 독일에서 한참 진행 중이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일치하기 위한 어떤 그 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스위스 사람들이 만든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다. 루터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종교개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보면 교회의 직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겼어요. 목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잘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게 준비가 됐다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직능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죄를 슬퍼할 것과 생활을 도덕적으로 개선할 것과 죄의 용서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이 숫자는 제가 붙였습니다. 보기 편하려고 제가 붙여놨어요.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홍신의 힘을 다하여 추적하고 그 세력을 쳐부수고 약화시켜 그리스도의 충실한 시민들을 보호하며 약한 자들을 경고하며 물리치고 축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목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담대히 내가 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의 입을 막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어요. 때로는 발달된 기술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송출할 때 제가 설교하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호동의 D교회 K목사가 이랬다더라 할까봐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가람 목사가 단에 설 때는 절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면 주보를 딱 펴시고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십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 전우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의 자리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단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아갈 우리의 동지들, 전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쳐서 쓰러뜨리고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로 묶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이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유일한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무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가 전쟁터임을,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로 묶어 인도하셔서 교회로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서게 하실 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유일한 무기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뜻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드려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실 분들은 주차 관리를 위해서 천동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본당에서 1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1월 2일에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1월 3일부터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새벽 예배를 1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착오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 8시 30분부터 중보기도부 1층 중성전에서 모입니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